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아침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얼마 전 우리나라는 상영을 하질 않았는데 세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연 예수님의 피는 남자의 정체를 받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싫어도 아버지의 유전자 절반, 엄마의 유전자 절반,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염색체, 남자의 염색체는 XY, 그리고 어머니의 염색체는 XX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면 절반, 아버지의 염색체 절반, 엄마의 염색체 절반을 받아야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니까 성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남자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냐, 이제 예수를 신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다 하고 말을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염색체가 2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염색체 없이 태어났겠냐, 사람이 됐겠냐, 이건 못 믿는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언도 했지만 그 말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맞춰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오비도 성당에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에 얼굴을 쌌던 수건이 남아 있어요. 오비도 성당에, 스페인 오비도 성당에는 예수님 죽었을 때 얼굴을 가렸던 쌌던 그 수건이에요. 자, 그 수건을 가지고 검사를 하자.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가서 이제 DNA 검사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그런데 염색체가
남성의 XY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 것만 있어요? 엄마 X 염색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분명히 남성의 염색체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염색체를 구분하려고 하면 백혈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묻은 수건에. 그런데 검사를 할 때 살아 움직여서 이게 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 2000년 예수님 수건은 지금도 염색체가 여성 염색체만 있다. 아버지의 염색체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건 사실이다 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성탄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28절 가도록 합니다. 28절 가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성탄의 큰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 받아야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7,000명 확진자가 8,000명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를 두렵지요? 그러나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은 뭐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3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아침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성탄절은 은혜 받는 날이요. 이게 성탄절이 은혜를 이제 줘버리고 뭐하냐? 성탄하면 선물 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자, 이거 아니요. 예수님의 성탄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오늘 신비의 성취인데 이 신비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오는 것은 34절입니다. 자, 이제 34절 가보도록 합니다. 34절 가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누구를 몰라.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자, 이제 3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니 그 다음에 능력이 너를 뭐한다? 덮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탄절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해요?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중언부언해야 소용없어요. 성령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기에 왕보고는 빨리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자기는 갈멜산에 올라가 뭐예요? 기도해요. 자, 지금 세속적인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연말, 막년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자.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37절 가도록 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하지 못해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정령 임한 때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때 부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생산해? 그러면 자기 남자는 혹시 모르니까 그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라고 여종을 룩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릴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으로 내려가 하가를 취해요. 또 이게 임신이 돼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요. 13년을 떠나요. 그리고 나타나셔요. 하신 말씀 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웃어요. 이제 내가 고목나무인데 어떻게 싹이 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는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요.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삭.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뭘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 받으라 그러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옛날 것 같아서 성령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 기도는 말로만 하고 형식으로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능력의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3일 예배 안 드려요. 철야 못해요. 금요기도 없어요. 새벽 예배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연약한 소리를 하고.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역사를 일어나면 오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때 38절 가도록 합니다. 38절 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뭐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언약을 붙들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내게 뭘 그렇게 주시려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오늘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게 이제 주시는 걸 좀 보세요. 자, 이제 48절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뭔가? 48절입니다. 자, 4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비천함을 뭐 한다고요? 돌보시다. 비천하다. 가장 배우지 못해서 비천하고 돈이 없어서 비천하고 가뭄에 너무도 연약하게 태어나서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비천함을 돌보신다. 돌보신다. 자세히 본다. 생각한다. 유연하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천한 여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비천함을 돌보셔서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복 있다 일컬음이로다. 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복 있는 여자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뭐해진다?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만세의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49절 가도록 합니다. 능하신 이가 뭘 행해요?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해요?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누구요? 오늘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한다? 나에게.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시며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신다. 나는 비천한 사람을 큰 일을 행하시면 스타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고인이 됐던 조영규 목사님은 배운 것도 없어. 학교도 변변치 않게 나왔어. 근데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임하면 나를 만세에 뭐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하더니 세계에서 제일 뭐한 교회로? 큰 교회로, 신유의 능력의 종으로, 만세의 뭐한 목사로? 복 있는 목사로. 아멘. 오늘 이 아침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능하신 일, 자 이제 45절 다시 한번 가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시게 한다.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갑니다. 53절로 가도록 합니다. 53절 가도록 합니다. 53절. 자, 이제 53절. 줄인 자를 뭘로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뭐했도다? 보내셨도다. 좋은 것, 세상의 것,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은 배불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가요? 아직도 배고픈가요? 물질에 배고프고 권세에 배고프고 향락에 배고픈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큰 사람으로 만들면, 자 이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배불리시며. 할렐루야.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이래로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달로 기록을 뽑았어요. 남들 다 어렵다 안 된다 그래도 지금 역대 우리나라는 수출 최고로 많이 달성하는 달이 됐어요. 언제가? 12월이. 아멘. 전혀 믿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나라는 최고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자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도의 K9 그리고 호주의 K9 군사 무기를 수출한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큼 대단하느냐. 태양계의 그 온도를 자발전해 갖고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어서 1억도 태양의 뜨기를 그걸 30초간 유지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게 상용화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열기로 발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 같은 거 쓸모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어디에서 온다? 우리나라를 통해 온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는 것은 만족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물을 떠서 발을 씻던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면, 자 여러분 색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오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이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약하다고요?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 자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천하지만 이제 만세에 나를 모한 여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멘. 지금부터 앞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출발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세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들어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누가 하시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해요? 내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이의 큰 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인 자를 뭘로 채워줘요? 좋은 것으로. 53절 줄이는 자를 뭘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배불리다 하면 만족이잖아요. 잔뜩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왕도 뭐하지 않다? 부럽지 않다. 하나님 배불린다.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탄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